주님께 희망을 조금만 길게 하면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될 거거든요. 희망, 그러니까 이 생각부터는 우리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 물어볼 때가 종종 있죠. 교회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이웃 간에도 어린아이를 보게 되면 장래 희망을 이렇게 물어보죠. 이 다음에 너 커서 뭐가 됐네? 뭐가 되고 싶니?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직업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다음에 너 어떤 직업 갖고 싶니? 좋은 질문이 아니래요. 조금 더 좋은 질문은 이 다음에 너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꿈을 물어보는 거고 비전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영특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하고 물어봐도 전에는 뭐 대통령, 뭐 장군, 뭐 이런 거.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스포츠, 축구 선수, 뭐 연예인, 뭐 음식이 한참 텔레비전에 나올 때는 뭐 유명한 요리사, 셰프 그러더니 요즘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정규직이 되고 싶어요. 그러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한참 뉴스에 나오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그것도 대답 안 하고 새로운 대답이 나왔는데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그러는데 비전, 희망, 꿈,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비전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비전이라고 그러고 오늘 말씀 제목을 주님께 희망을 했는데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역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세번역 성경은 희망을 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 소망, 희망, 여기에 능력이 있거든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행복하게 만들어요. 마음속에 좋은 소망을 품고 있으면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을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내가 사는데 내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소망을 품은 사람은 그 소망을 따라서 생각을 하고 그 소망에 맞춰서 말도 하고 소망에 따라서 행동도 달리 한대요. 소망은 때로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식은 가슴에 불을 붙여준대요. 그래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삶의 열정을 함께 품어서 고난 중에도 전진하고 잃어버린 것보다 아직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소망에는 또 이런 능력이 있는데 기다리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인내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제가 요한의 성경 구절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인사를 하잖아요. 언제든지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인사하냐면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뭐라냐면 소망의 인내를 압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할 때 소망에는 뭐가 따라왔어요? 인내. 소망에 인내가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로마서 12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그래서 소망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간절한 소망이 있을수록 어떻게 기도할까요?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죠. 이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소망 중에는 오히려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냐?
소망 중에 즐거움, 기쁨을 갖고 있을 때 환난 만날 때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꾸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과 기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희망의 귀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신부님이 쓰신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글귀가 있어요. 사람의 이 뇌는 감정을 동시에 뇌에서 가질 수가 없대요. 어떤 말이냐면 기쁘면서 동시에 슬퍼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뻤다가 슬펐다는데요. 근데 기뻐하면서 그 동시에 슬퍼할 수가 있느냐? 이게 안 된대요, 뇌가.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써놔요. 사람의 마음, 이 뇌, 머릿속에는 오직 의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가 있는 의자에 절망이 먼저 앉아버리면 희망이 함께 앉을 수가 없고, 반대로 희망이 먼저 앉으면 절망이 함께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희망을 자꾸 붙들어서 거기에 앉히십시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빛이죠. 절망을 몰아내는 것은 희망입니다. 계속해서 자꾸 영겁고 희망을 품고 품어야지 절망이 앉을 시간과 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절망을 몰아내는 최상책은 희망을 붙잡는 거다. 희망을 품는 거다. 그래서 역설이에요. 역경 속에 있을 때 소망은 더욱더 강해지거든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인데 즐거워한대. 이는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 소망을 내가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을 구분하는 것, 믿음의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여기 있는데, 세상의 소망을 두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사람에게 소망을 두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결정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힘있는 보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외국교회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하다가 제가 부탁드렸어요. 그래도 내부가 이 지역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지역의 기관들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함께 가가지고 읍사무소도 가고 파출소도 갔거든요. 그래서 제 지갑에 읍장님 명함이랑 파출소 소장님 명함이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든든해요. 와, 나 그래도 읍장님이랑 인사한 사이고 파출소 소장님이랑 인사했어. 여기는 그분들이 그랬거든요.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시라고. 사람이 힘이 되고 의지가 될 때 많죠, 여러분들도?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희망이 될 때가 있죠. 우리 자녀들만 생각해도 우리의 희망이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첫 번째는 사람 의지하지 말려고 하지 말고,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거라. 이유가 있어요. 신뢰를 해야지 소망을 둘 수가 있거든요. 믿을만 해야지 소망을 둘 수가 있는데, 세상과 사람은 끝까지 믿을만 하지 못해요. 왜? 나빠서가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의 대상이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선해야 되고, 변함이 없어야 되고, 진정으로 사랑해 줄 줄 알아야 되고, 위해 줄 줄 알아야 되고, 동정해 줄 줄 알아야 되고, 살펴줄 줄 알아야 되고, 보호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너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걸어라.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뒀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따라서 역사해 주셔요.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품게 하고 우리가 그 소원을 하나님께 뒀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그것을 행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시간을 가지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 어떤 희망이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찾은 소망을 하나님께 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붙잡은 희망을 하나님께 잘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소망의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희망을 하나님께 거는 사람, 이 소망의 사람은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요. 없는 것 생각하면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셔서 갖고 있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데, 이것은 이야기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에게 상담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중년 신사가 찾아왔대요. 뭐라고 상담하냐? 목사님, 제가 평생토록 노력해가지고 자그마한 사업체를 이루었는데 그 사업이 한순간에 부도가 났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이 마음 상담 좀 해주시고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저와 제 가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목사님이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종이 한 장 그리고 펜 하나를 딱 앞에 놓으시고 상담을 시작합니다. 아유, 힘드셨겠네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셨다고요? 네. 한순간에 그렇게 애썼던 사업장 다 부도가 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부인은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 항상 제 뒷바라지 잘 해주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글씨를 썼죠. 1번 훌륭한 아내. 또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혹시 자녀가 있습니까? 예, 늘 웃으면서 그리고 착하게 아주 예쁘게 자라는 3남매가 있습니다. 자녀가 셋이나 있는 3남매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 생각하니까 또 답답하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목사님이 아무 대꾸 안 하고 2번 착하고 귀여운 3남매, 3남매 하고 썼어요. 또 물어봅니다. 혹시 친구는 있습니까?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까? 저에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주 오랫도록 사는 좋은 친구들이 몇 있습니다. 또 썼어요. 좋은 친구들. 또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 큰일 겪으셨는데 건강은 어떠신지요?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뭐라고 해도 그래도 저 건강에는 자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 당했는데 그래도 건강은 괜찮습니다.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하고 나서 은근히 화를 내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지금 잃어버려가지고 사업 그냥 완전히 굳어나서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제 이 처지를 상담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꾸 그런 것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 소리 안 하고 마지막 건강한 호흡하고 쓰시더니 딱 그 종이를 그 신사분 잘 보이게 탁 놓더니 메모에다가 제목을 썼어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는 당신이 아직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는 당신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 이 사람이 딱 하고 깨달은 거죠.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상담하러 왔는데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제게는 아직 귀한 것들이 남아있네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소망이라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있는 것, 작지만 평범하지만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되고 싶죠? 아멘이 작으면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 안 해드리려고 일부러 듣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 알려드릴게요. 그 법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가 5절까지 봤지만 146편 시편의 1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이렇게 되어 있죠.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뭐 하신다?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뭐 하신다? 다스리신다. 자, 우리 함께 한 성으로 10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아멘.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법,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뭐 어떤 신사 예화로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것도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가 소개할 때마다 저 스스로가 감동이 되는 예화거든요. 우리 시부장님들과 처음 예배 드릴 때 제가 소개했는데 여러분께 요거는 제가 한 1년에 한 번쯤은 소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셔야 돼. 어떤 부인이 예수 잘 믿는 부인이 어느 때부터인지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는 거 눈물 나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주님 곁에 가고 싶어요.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어떤 뜻이죠 지금? 살기 힘들다는 거.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나 죽여주세요. 이건 참아 못하니까 주님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주님께서 또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마음에 딸아 너 정말 힘든가 보다. 그래 너 그렇게 간구하는데 내가 들어줘야지. 내 옆에 같이 있자. 내가 너 기도 들었다. 그런데 부탁 한 가지만 내가 할게. 아유 주님 어떤 부탁이 있는지 하시면 제가 들어야죠. 그래 이 부탁 들어줘라 그러면서 3일을 네가 내 부탁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잘 살아야 될 텐데, 첫 번째는 내가 너 데리고 가면 사람들이 니네 집에 와서 다 모여들 텐데 뭐 하려고 모이는 거야? 장례식을 모이잖아요. 그러면 니네 집 마당도 보고 정원도 보고 집안도 볼 텐데 그래도 그건 좀 깨끗하게 갖고 놓고 나랑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좀 주변 좀 둘러봐라 그랬더니 이분이 봤더니 정원이 얼마나 이뻤는데 그동안 뭐 정신없이 막 힘든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내팽개쳐 돌아가지고 형편이 없어요. 집안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정원부터 갖고 있대요. 하루 종일 잡초도 다 뽑고 꽃들도 잘 좀 다듬고 그리고 또 집안 둘러봤더니 뭐 형편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청소도 싹 하고 살림살이 정리도 하고 깨끗해졌어요. 땀 흘리고 나면 사람이 상쾌해져요. 노동이 그래서 귀한 거거든요.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뱃속에 핀 꽃이 더 이쁘게 보이고 집안도 그냥 반짝반짝 깨끗하고 기분 좋아요. 둘째 날 주님께서 야, 너 이렇게 정원 가꾸고
집안 싹 깨끗하게 돌봤더니 너무 좋다. 야, 나도 좋다. 아유 주님 저도 좋네요. 오늘은 너 남매도 있잖아. 남매한테 한번 잘 해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 안 그래도 눈에 밟히는 게 쟤네들이에요. 쟤네들이 얼마나 예쁘고 착한데 쟤네들 두고 주님 곁에 가는 거 주님 곁에 가서 좋긴 한데 좀 그래요. 그래 아쉬운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를 보내라. 맛있는 것도 해주고 품어도 주고 쓰다듬어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하루를 또 잘 보냈어요. 그리고 둘째 날은 너무너무 좋아. 근데 좀 마음으로 좀 찌한 것도 있고 주님께서 셋째 날 됐어요. 야, 너 이틀 동안 내 말 잘 들어서 고맙다. 야, 마지막 부탁이다. 주님 부탁이면 내가 들어야죠. 남편한테 오늘 하루 잘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싹 바뀌어가지고 주님 그건 좀 어렵겠는데 그러는데요. 문제의 원인을 제가 대충 알겠어. 그죠? 그래도 내가 부탁한다. 하루만 좀 잘 해줘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 힘써는 볼 텐데 참 어려워요. 야, 너 이 약물과 한번 하루만 잘 좀 해봐. 큰 소리 내지 마. 뭐 이렇게 부탁할 것도 없고 하루만 네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줘. 그랬더니 이 약물로 해볼게. 그랬는데 하루를 하는데 남편은 안 변하더래요. 남편이 나 하는 짓 그대로 그냥 들어놓아서 민둥거리기만 하고 텔레비나 보고 있고. 자, 3일이 다 지났으니까 이제 약속대로 주님이랑 같이 가야 되잖아요. 주님이 따라 3일 동안 너무 수고했다. 내가 들어줘서 고맙다. 이제 가자 하는데 그래도 집안 한번 둘러보고 가족들 둘러보고 가야지. 그냥 갈 수는 없잖아. 한번 둘러봐 그랬더니 쭉 둘러봤대. 그랬더니 말이 정원에 꽃을 더 피어가지고 마침 산들바람에 꽃향기가 풍겨오고 집은 너무나도 아늑하고 아이들 왜 그렇게 이뻐요? 그런데 남편을 딱 봤더니 남편이 사랑스럽지는 않더래요. 그런데 치근해 보이더래요. 치근해. 그때는 믿기만 했는데 이제는 치근하기까지는 안 돼요. 그래도 어떻게 주님과 약속했는데 또 주님께서 다 기회 주셨는데 주님이 야 이제 우리 가자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머뭇머뭇했겠죠. 주님이 막 웃으시면서 따라가는 딸아 너 나랑 지금 가고 싶지는 않구나 그랬더니 예 맞아요 주님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손해 없이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사랑스럽고 포근하고 아이들은 이쁘고 저 남편도 그렇게 믿지는 않는데요. 따라 왜 그런지 아느냐고 물어보시더래요. 왜 그런지 아느냐? 모르겠어요 주님.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내가 했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답니다. 3일 전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했지? 내가 다스리는 대로 네가 해겠지? 내가 다스리는 대로 네가 살면 그게 천국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삶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꼭 품으시되 희망이 주는 능력을 꼭 기억하십시오. 행복하게 만듭니다. 잘 견딜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둬야 됩니다. 세상과 사람에게 희망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